자, 오늘과 다음 주에 사도행전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핵심적 메시지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권능, 그리고 증인,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을 정리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흩어진 교회, 흩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행동이 강조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책명이 액츠입니다.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행위로 표현되어져야 진정한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메시지가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핵심 메시지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누군가에게 전할 때 누군가가 듣고 나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고,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는가 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데오빌로요,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님의 행하심, 가르침을 전하고 기록을 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보낸다. 내가 보내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가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록하려고 힘쓴 사람이 많은데, 나도 근원부터 시작해서 상세하게 써보는 것이 좋을 줄 알고 바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 제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라. 이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먼저 쓴 길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내가 전에 쓴 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지, 데오빌로야 내가 이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됐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자는 누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받아서 읽은 사람은 데오빌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요,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많이 기록한 누가의 작품이다. 누가복음이 24장이지만 복음서 중에 가장 길다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은요 28장,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스토리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그려주고 있는 누가는, 여러분, 원래는 의사였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에 2차 전도여행부터 열심히 섬겼고,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아무도 내 곁에 없는데 누가만 내 곁에 있다, 이렇게 디모데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굉장히 큰 힘이 됐던 사람으로 보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선교 행적을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우리가에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이름의 뜻은 데우스, 하나님이고요, 필로스, 사랑이라는 단어가 복합된 이름을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이름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누가복음을 보낼 때는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요, 갑자기 이제 편안해졌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전에 쓴 글에는. 그래서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 정말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개인이라면 처음에 데오빌로와 누가의 관계는요, 이렇게 존칭을 써야 될 만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데오빌로가 변한 거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누가를 선생님처럼, 그리고 누가와의 더 영적으로 깊은 관계. 그래서 이제 누가는 데오빌로를 그냥 형제요, 데오빌로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적으로 깊어지고 친밀해진 누가와 데오빌로를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한 것을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을 관통해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핵심적 중요한 흐름을 이 짧은 한 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등장하는 성령, 권능, 증인은 사도행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도행전에 매우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성령이 강조됐다 그랬잖아요. 쉬운 번 이상 성령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예수의 영, 주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는다? 권능이에요.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이 두나미스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 이거의 원형이 두나미스입니다. 권능, 능력, 힘,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진정한 힘은 학력, 재력, 체력, 권력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야 돼요. 공부를 못했어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권능 있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권능이 있으니까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를 맞아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능력을 우리는 힘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가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섰고, 결국은 이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들이 지중해 세계, 로마 세계를 완전히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로마 제국이 네로 황제로부터 기독교를 받게 했지만, 결국 그리고 난 다음에 250년쯤 지나서 기독교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의 3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4세기 말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권능이에요, 권능.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권능은 성령을 통해서 오고, 권능을 받고 나니까 증인이 된다.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부활하시고 계속 계시다가 올라가셨는가? 제자들을 증인 만들기 위한 거예요. 증인, 증인, 증인. 내가 예수님 봤다. 나도 봤다. 난 3번이나 봤다. 난 10번 만났는데, 이걸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분간 머물러 있겠다. 그러고 계시다가 떠나시면서 성령이 임할 것이다. 권능 받고 증인되라 그랬어요.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마르투스예요.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의 순교를 의미하는 마터가 나왔어요. 순교 또는 순교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지금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 위협받는 지역이 있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요, 야고보가 순교하고요, 그 뒤로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로 이 순교자가 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목이 잘려서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도 증인이 되기 위해서 왔지만 죽어요. 죽으면서도 증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 조그만 쪽복음을 전해줍니다. 목을 치던 사람이 이 쪽복음 가지고 와서 집에서 읽어보다가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증인들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도 이 사도행전은 20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증인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물론 온 유대로 흩어져라.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가라.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요 절대로 갈 수 없는 아주 더러운 땅인데 거기도 가라. 그리고 어디까지 가라? 땅끝까지. 사도행전의 전체적 흐름이요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이 7장까지 8장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13장부터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을 읽어내려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에 중요한 중심인물 두 사람이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누가 중심이 되는가? 베드로 사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사도 두 사람, 베드로 사도 그리고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는요 유대인이고 유대 사회에서 오랫동안 훈련이 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사도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헬라어도 능숙해서요 지중해 세계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 대상,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필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절한 필드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공간, 내가 출근하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게 내 필드예요. 어떤 사람은 필드가 넓어요. 세계적으로 오가면서 나의 필드가 확장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 다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완벽해서 쓰시는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 공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서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가장 1번 제자가 돼요. 그런데도 3년 후에 실패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런데 주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쓰시잖아요. 과거 전력이 어떤가?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따지지만 주님은 과거를 잘 덮어주시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 바울 사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철천지 원수처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도행전 9장에서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정말로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생각이었어요. 베드로도 믿을 수가 없었고 야고보, 요한도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변화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지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누구라도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들 이야기에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에너지원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체력이 아니에요. 밥을 먹어서 우리가 몸에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의 모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활활 타는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이 되어졌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 그리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보면 재밌게도 우선 소통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나가서 외쳐요.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이때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16개국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베드로 사도가 외칠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각각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언어로 들을 수 있었어요. 동시 통역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 가시게 되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언어가 혼잡해 주셔서 다 갈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히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막혔던 것이 성령이 임하면서 소통이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통할 수 없는 사람과 통하게 하는 거예요. 우선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게 되고, 성령이 여러분 의식,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문화, 언어 달라도 소통이 되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통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누구라도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불통의 사회잖아요. 도무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얼마나 다른지 정치, 사회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커지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내 입장에서 고집을 피지 않습니다. 상대를 배려합니다. 이런 세상이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벌떡 일으킵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없어도 여러분, 정말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가도 답답할 때가 있고 우울함에 빠질 때가 있지만, 성령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치유받은 제가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든 어른이든 인생에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위로자예요. 위로자, 가까이 부르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은요 이렇게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심리적 문제, 상처, 아픔 치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이걸 치유해내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고, 성령은 기쁨과 감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강의 듣고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같이 휴식도 취하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같이 농담도 하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 같이 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다 주님 배신해도 나만은 변치 않습니다라고 큰소리치던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행전에서 입고 나니까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을 자리도 당당하게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문제를 극복했고, 가슴속에 기쁨, 감격, 그리고 얼굴엔 웃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기뻐했고 매를 맞아도 찬송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을 제대로 경험하셔야, 예수 믿는데 정말 절망스러운 일들이 왜 안 생겨요? 때로는 하나님은 계실까 싶을 때가 있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까 싶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니,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어떤 문제도 뛰어넘고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감격,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심각한 병에 걸려도 감사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인생에 정말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여러분 우울하지 않고,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능 있는 삶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찬송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성령이 길을 안내해 주세요. 때로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도왔어요. 길을 막기도 하시고, 생각도 못했던 길을 활짝 여셔가지고 아, 여기였구나, 아, 왜 그 길이 막혔나 했더니 이 길이었구나, 이걸 내비게이션처럼 안내해 주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랬는데 길이 안 열리는 것 같은데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상상도 못하는 더 좋은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느 것이 정말 가야 될 길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정말 중요한 특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장수는 뭐 누가가 표시한 건 아니고 16세기에 이 장절을 표시해서 찾기 쉽게 해놓은 거지만 28장으로 된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가? 로마의 바울 사도가 드디어 도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말씀을 전한다.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었다. 그렇게 하고 끝나요. 자꾸 뒷페이지를 넘기게 만들어요. 이거 왜 여기서 끝나지? 이 다음은 어떻게 되지? 우리에게 도무지 끝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 미완성의 작품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들이 써가는 거예요. 나의 행전이 이 뒤에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읽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바울 사도처럼 내 역할을 하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필드가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이방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행전을 기록해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바뀌었고, 예수 믿고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이 일을 했고, 예수 믿고 내가 한 번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편지를 쓰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다. 이런 기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정연교회는 산정연의 행전을 29장부터 써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그 한 몫씩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애를 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헌금한 것들이 세계 곳곳을 어루만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IT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금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또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여해 주시고, 누군가에게 밥 먹이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것, 그것은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돈의 힘이 아니라, 돈은 없어도 성령의 권능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초기 교회는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형제처럼 살면서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돈이 없어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구원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섰듯이 우리들이 그런 역사 오늘도 계속해 가면서 다음 주에는 흩어진 증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피면서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